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근래의 광야를 할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미라 하라 하시니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한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 굉장히 큰 기적, 이사, 능력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최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름으로 그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에 처음 난 사람 아이들 또 짐승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보다 더 의롭다든지 더 깨끗하다든지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이 흘린 그 피가 발라진 집에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거기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그림자로 주셨던 주님의 피가 오늘도 십자가에 예수님 흘린 피는 그것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땅에 떨어져서 그건 썩어졌지만은 성령 안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생명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온 우주상에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믿는 사람, 오늘 이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인방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내 심령에 뿌려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아담으로부터 난 사람, 그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온 사람인데 운명이 묘지를 향해서 가는 그 목적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있던 우리 옛사람, 아담 안의 모든 옛 창조물이 그 예수님 피를 믿는 순간에 이건 죽고 예수로 부활하실 때 새로 지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때 우리 속에 오시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오늘 사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느냐? 이 남겨놓으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구원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승리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먹을 때 승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 이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이 광야를 지금 나온,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하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즉각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시면 참 좋죠. 백성들도 고생을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할 일도 없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즉각 가데스 바네아라는 길로 한 10하루길이면 한 달도 못 돼서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돌쳐서 그 길을 노정을 변경시켜 가지고서 모세에게 인도해라. 이게 인도한 것이 홍해 바다 앞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야, 저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하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은 다시 강팍해져서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바로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저들을 보냈을까? 그렇게 편하게 노예를 부리고 편하게 지냈는데 왜 저들을 보냈느냐? 그래가지고는 병거들을 발해가지고서는 뒤쫓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은 막 죽겠다고 그러고
왜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했는가? 왜 우리를 수장할 무덤이 없어서 왜 이렇게 물에 수장을 하려고 이 바다에 홍해 바다에 수장하려고 했는가? 아주 전전긍긍하고 완전히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아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바다에 길을 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따르던 모든 바로와 그 애국 군사들은 물에 완전히 장사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을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땅,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가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은 하셨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것을 거칠지, 어떤 위험들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건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은 내가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계속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으로 주신 그 기업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 이론으로도 그걸 추측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고린도서 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을 못하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맨날 왜 저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왜 예수님 피만 얘기하느냐, 그건 너무 쾌쾌묵은 거 아니냐. 이 시대에 무슨 이젠 그런 피 얘기를 하고 무슨 죄, 양심 얘기를 하고 아주 그건 쾌쾌묵은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라.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적을 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거짓되는 것이로되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헬라인이나 참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나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고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 모든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저 궁궐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7 족속이 있습니다. 거기 무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싸움, 전쟁을 보고 뉘우칠까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맛보고 나면 좋지요. 이 죄사함 참 좋구나. 어떤 사람은 몇 달, 한 1년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데 그 어떤 시험이, 예수님이 꼭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즉각 광야의 사탄에게 성령이 이끌으신 것처럼 시험이 오면 조그만 시험만 와도 놀라요. 어떤 실패가,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서 이게 내가 어떤 쓰러지고 내 안에 어떤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이 드러날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이런 게 내게 있었나? 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놀라는데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길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시고, 자, 이걸 옛날 제가 우리 조목사님들 하시던 말씀 생각나는데, 구원받는 즉시로 내 모습을, 내 가는 길을 아마 다 보여주시면은 까무러쳐 가지고서 못 갈 것이다. 놀라 가지고서, 야,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저도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이런 길, 이 성격에도 잘 안 맞는데,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멋모르고 목사가 돼가지고서, 야, 아니, 그냥 주님에게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참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이게 되지만은, 한때, 한창, 특히 미국에서, 그 어려움 속에, 그 시험 가운데, 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또 삶 속에서, 애들이 한창 1살, 3살 때 갔을 때 키우다 보니까, 이건 맨날 애들 뒷바라지 하는 것 같고, 뭘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정 목사님이 가끔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이 모든 시험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해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또 저 얘기 싫어구나. 또 십자가 얘기야. 나도 알아요, 목사님. 나도 많이 알 만큼 알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나도 이제 보면.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근데 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되냐면, 근데 목사님은 지금 내 사정을 모르셔. 편안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에이, 뭐가 다 유익하게 하긴 유익해. 에이, 이거 다 그냥 어떻게 좀 저리로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육신에서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안 받아들여져. 육은 그런데 하나하나 조금씩 주님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 모든 육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잘라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론이 아니요, 어떤 교리가 아니요, 의식이 아니요, 얼마나 내가 뭘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을 통해서 내 진정한 이 육신의 아픔, 깨어짐, 슬픔, 이런 죽음, 이런 고통, 이런 참 공장이에요. 이 세상은 공장입니다. 요란한 이런 공장, 깨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접해질 때, 이 접해진 참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찔려지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음과 깨어진 주님의 몸에 여러분과 제가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의 생명이,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모든 내 속에 있던 외로움, 내 속에 있던 모든 불안, 두려움, 이 육신의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위로와 평안이 내 속에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경험하는 곡에 뭐냐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게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떠나가고 하나씩 내 손에서 벗어날 때마다 내가 의지했던 부와 어떤 지식과 명예와 건강과 어떤 모든 것들, 사람과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비례만큼 주님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어디서 되냐면 이 광야에서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오늘 참
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떡을 먹어도 먹었겠죠, 노예니까요. 근데 여기 미화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입니다. 때에, 자, 이거 완전히 모든 소망이 2월 15일이니까 1월 16일 날 출발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그 어린아이들 그 모든 그 노인들 남녀 합치면은 200만 되는 사람들 가지고 나온 식량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이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하나님이 있고 떨어져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구원해주고 이 해방시켜주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계속 긍휼과 사랑을 우리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그를 통해서 배우게 하겠다.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런 그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런 절망, 환경이 절망 속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 너 그 자리에서 늘 보고 신세 한탄하고 내가 왜 그랬는가 내 모습이 이런 그런 거 너가 어떠냐 이 따지지 말고 내게 나와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구청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청와대로 가라고 했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 거기 소망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 사람의 여러 하시면 안 돼.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인자하심과 긍휼을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혹시 잘못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저의 목자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주인이시오. 오늘 모든 식탁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주인님이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과 저희 속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알수록 이제 이 삶을 조금씩 체험해 가면 갈수록 이런 이 세상의 뉴스 볼수록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달나라에도 가고 모든 기기가 다 발전하고 이젠 뭐 하나 딱만 가지기만 하면 뭐 요술방망이처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범죄는 더 심해집니까? 왜 이렇게 악랄해져요, 사람들이요? 사랑이 없어져요. 점점 더 타락, 부패. 꼭 노아의 때와 하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점점 이 속에 하나님을 이 마음, 생각,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함이라. 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게 점점 피어나오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이 마지막 말세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뭐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한다. 오늘 이 땅이 그렇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잖아요.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깜짝깜짝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살려고, 물에 빠진 사람이 말이죠,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면 그건 점점 더 물에 빠져 죽어들어요. 구해줄 수 있는 시간, 수영 잘하는 사람이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조용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해주기 위해서 한 대 쳐서 정신아 잃어 완전히 조용해지면 그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막 살겠다고 내가 막 발버둥 치고 하면 그때 잡으면 그건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거기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문제까지도요. 하나님이 내 이런 사정까지도 아시는가? 하나님은 음부와 유명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거늘. 음부의 모든 세력도 다 주님이 거기 함께 계세요. 야,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가서 만날 수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 음부에 가면 만날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음부와 유명도, 그 흑암의 지옥의 깜깜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남을 인생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진 이 마음을, 이걸 아시는 분은 이걸 누가 알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오직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시고 2000년 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내 모든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죄악 덩어리를, 이 사망 덩어리를,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네 원망을 들으셨느냐 하라. 아론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못 봐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만 만나면 내 안에 사랑과 능력과 모든 죽음을 이긴 생명의 그 놀라운 안식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직접 못 보고 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구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뭐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점점 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고 나서 원망함을 들었노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체험하게 되는데 그 떡으로 배부르면 떡으로 여기 보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죠.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 행하시고서는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야 우리에게 맨날 그 좀 떡을 좀 떼어주십시오. 그 기적. 야 당신 그 떡을 당신만 예수님만 당신만 함께 하면은 우리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네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 위해서 일해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떡을 당신도 그 떡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 이 설명, 이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32절,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은 그 만나 떡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 떡이 사실은 그림자로 그 광야에서 먹은 떡, 그 실체, 그 떡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이 생명은 우리 죽을 생명, 아담의 생명, 슈케라고 하는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문의 쪼에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걸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광야처럼 이제 매일매일 그 떡을 먹는 줄 생각해요. 육신의 떡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주님의 살, 내가 주는 떡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보기 한 번 더 넘기셔가지고서 한 군데 6장 48절입니다.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참 떡이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맨날 그 예수님 살을 뜯어 먹으라고 그래.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 두어 가로되. 그런데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살을 먹고 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이거 보면 볼수록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뭐만 나와요? 좋은 게 나옵니까? 나쁜 게 나옵니까? 뭐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 자기 양심에만 대답하십시오. 이 속에서 죽음의 냄새, 미움, 염려, 두려움 끊임없이 그게 나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이 너희 속에서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더러운 그 손으로 음식 먹는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 음란,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교만, 광패, 이 모든 해방하는 것, 염려, 두려움, 이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 환경이 어떤 것들 그런 요인을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환경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이 참 내가 죽는 그것은 오직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나오는 이 더러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겁니다.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보면. 그리고 예수 안에는 예수님은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 찌르면 뭐가? 화가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우린 찌르면 죄만 나오는데, 이 화만 이 더러운 것만 나오는데, 예수님은 찌르기만 찌르면 뭐가 나와요? 생사랑이 나오고, 좋은 거 다 내보세요, 그 능력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옥 속에, 죽음 속에 가져다 놔도, 여러분, 그 우리 2000년 교회사 그 순교 사화를 보게 되면은 참 예수가 충만했던 사람들, 그 죽을 때, 순교 당할 때 하나도 슬퍼하는 사람,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전부 이 기쁨이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는 하나 어렸을 때 돌 하나에 딱 맞으니까 어떻게 아픈지 눈물이 핑 돌고 온몸이 막 죽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사막 지방에 말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런 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돌들, 삐죽삐죽한 돌들, 그걸 수백 개를 맞아서 피터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과정에 그 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더라. 어떻게 많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조금씩 내가 이걸 실제로 맛볼 때 예수가 산 떡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먹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생명과 충만함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를 덮어줄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며 두려움 대신에 근심 대신에 기쁨과 찬송,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두려움이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오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내 속에 매일매일 오늘 이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이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참 평안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거기엔 영생과 영원한 놀라운 생명과 평안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살을 먹고, 여기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 주님 살을 피를, 어떤 것이 주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행할 때는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때는 어렵도다. 어떻게 그렇게 먹게 하겠느냐? 전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여기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예수님 예수님 그 천국 간다. 그 말씀 참 좋아요. 그 말씀 받을 땐 참 기쁘고 그 말씀만 하면 좋은데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광야에서처럼 어려움과 상실과 고통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이걸 내가 참 받아 먹기는 참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는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6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곧 만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자주 듣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에요. 어떤 이 세상 책들처럼 이걸 이론적으로 배우고 암송하고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어느 날 이 말씀을 먹을 때 오늘 내 속에 생명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디 저 멀리 산에 가서 깊은 데 가서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데 뭐 가서 거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만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금식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있어요. 에레미야 같은 분은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기 에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다윗 같은 분은 시편 119장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찌나 단지. 시편 19장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달콤한 단 것이 꿀과 또 뭐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 꿀과 그다음에 꿀송이는 뭘 말하냐면은 요즘 여러분 여러분 그 꿀 중에서 제일 좋은 꿀 뭐라 그래요? 로얄 젤리. 로얄 젤리도 안 들어보셨는가 봐요. 저는 좀 얻어먹었는데. 로얄 젤리, 이거는 뭐냐면요. 이 벌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누가 벌을 번식시킵니까? 여왕벌이 번식시키잖아요. 근데 여왕벌이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그 벌들을 생산해내냐 하면은 이 일벌들이 그 꿀 중에서 제일 좋은 꿀은 여왕벌을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왕벌이 아주 건강하고 이게 좀 생명이 풍성해져 가지고 많은 새끼벌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여왕벌에게만 먹이는 꿀이 로얄 젤입니다. 그래서 로얄, 여왕의 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 다윗을 참 볼 때마다 참 귀한 것이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고난 어려움 당할 때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여러분들 아마 가서 읽어보시면은 아주 그 사무엘하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정말 자기 아들에게 그냥 쫓겨서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겸손한 것을 봅니다. 오직 자기 어떤 왕됨,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이런 자기 가진 전혀 그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그래요. 실제 왕은, 참 왕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목자는 누가 목자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러분 가족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족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만 목자시오.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온전히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어려움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망 경험합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어려움과 고통, 환경, 시험, 환난을 통해서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누가 원수지요? 네? 마귀, 사탄,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자, 그 내 원수 앞에서도 내게 뭘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의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그 앞에 주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그러면 너희가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널 위해서 죽고 부활할 때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너의 지금 당하는 모든 매일매일의 모든 고통, 어려움을 내가 다 담당해버렸다. 오늘 이걸 믿으면,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 떡으로 떼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 어제 부활절 날 항상 생각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그 두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비참한 모습 다 보고 피 흘리시고 참 온 인류 죄를 위해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근데 이 죽은 모습만 보고 절망, 우리는 글로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런데 저렇게 맥없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리고 이제 절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죠. 열심히 내고 막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할 때, 이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막 고백도 하고 했죠. 근데 이젠 예수님 끝났어요. 다 끝났다. 저기 맥없이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이젠 소망 없구나. 그런 거예요. 힘이 다 없어져가지고 온 기진맥진 절망 속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지금 찾아오십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변장술이 능해요. 어떻게 변장을 하셨는지 못 알아봐. 부활하신 후에 그런 모습으로 그럼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뭘 그렇게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글로에가 당신 이거 예루살렘 여기 근처 사는 가본데 아직도 이 예수라는 분 이를 모릅니까?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해요. 이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우리 기대와 달리 죽어버렸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속에 완전히 절망, 실망해. 그 예수님이 아마 속으로 좀 웃었을 거야. 야, 지금 뭘 잘 하시는 몰라. 이 얘기 저기 하시는데 그 나중에 그 말씀 보리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보시면 시편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1절 32절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함께 계셨구나. 이 속에 어두웠던 절망의 그 깜깜하고 그 아주 어둠과 슬픔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속에서 밝아졌어요. 기쁨과 소망이 막 넘쳐요. 그리고 가던 발길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서로 말하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슬펐던 절망했던 마음이 이제 살아났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삶 속에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와 죽음과 부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도록 내가 실제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근데 이 주님이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이 권위 있는 분이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내 말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풀어주셨어요? 뭘 풀어주셨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실 때에 이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흘린 피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고 이제 내게 가까이 나와라. 주님이 주시는 떡,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떡,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주어지시는 이 떡을 만나를 먹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와 죽음과 모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의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영원히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눈을 떠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이 친히 떡을 떼어주시는 생명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육신의 마음들,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 생명, 우리 속에 예수가 참 생명의 떡, 생명의 강수로 흘러 넘치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